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도 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가족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살펴보면 가족이란 대체로 혈연, 혼인, 입양, 친분 등으로 관계되어 같이 일상의 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고 인생을 살아가며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족을 이루고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친은 마리아였으며 예수님의 동생들은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왜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예수님을 만나러 급하게 오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유대인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6절에서 자신을 성전보다 큰 자라고 주장하셨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8절에서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주장을 거침없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데 이 발언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먹은 것으로 촉발된 안식일 논쟁에 안식일의 참 주인이 자신이라고 선언하심으로 결국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런 주장은 미친 사람이거나 허언증에 빠진 사람이 하는 일종의 과대망상증으로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일개 인간이 성전보다 크다고 주장하거나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주장은 그저 미쳤다고 밖에는 설명하기도 납득하기도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떠드는 허언증 환자라면 그나마 무시하면 될 터인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말을 기적과 능력으로 증명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본문 10절에는 본래 석공이었는데 오른손이 마비가 되어 일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손을 쓰지 못하면 거지로 전락하며 평생 구걸하여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절박한 우리들의 이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이웃의 안타까운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려 덫을 놓았습니다. 안식일에 생명의 위급함과 관련이 없는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 규례를 위반하는 일, 바로 10계명의 4계명을 위반하는 일이 되는 것이기에 예수님의 행동을 증거로 해서 소송을 걸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웅덩이에 빠진 동물들을 구하는 것은 또 용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동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인간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안식일 개념에 대하여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자,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첫 번째이고 또한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두 번째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너무도 당당하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따르던 이들이 나중에 배신하게 될지라도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22절에 보면 귀신 들렸고 눈이 멀었고 벙어리 된 자가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너무도 쉽게 고쳐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라도 그것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게 보여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아무것도 아닌 듯이 풀어지고 회복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병과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모함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사건이 과장된 소문이 되어서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이 되어 가족들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걱정과 염려로 밤을 지새웠으며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와 있다는 말씀을 전해 들은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라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가족 관계의 패러다임을 제시하십니다. 제자들을 가리키며 이들이 나의 모친이며 동생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혈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다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는 모함까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고통받고 비난받는 가족들을 보며 또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받게 되거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희노애락을 함께 해주시며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